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오늘 그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말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백합과 시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언어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땡땡으로 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느냐 우리는 속인 자가 사체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정려 권사님 막내 며느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삶을 잠깐 나눠주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의 목적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그 막내 올케가 기업 강사를 하는데 참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고 그랬는데 돈을 모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보다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주어졌다고 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한 고아 청년을 알게 됐는데 그 청년과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단체에 후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렇게 그 후원할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교제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때로는 필요한 것도 좀 채워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을 줬는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 그 올케가 우리 엄마 막내 그 며느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 정말 격하게 공감하면서 참 귀하다고 멋지다고 그렇게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째 절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오잖아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굳이 제가 없어도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택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내서 굳이 함께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함께 하는 자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쁨은 돈 주고도 못 사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행복하다? 이건 조금 뭐가 세상 사람과 갭이 안 맞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이게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싼 일하고 바빠요. 평수가 예를 들어서 25평 샀어. 그러면은 아파트를 샀으면 그 처음에는 좋아했지만은 계속 거기에 늘려가느라고 다음에는 30평, 그 다음에는 뭐 40평 거기에 늘려가느라고 차도 처음에는 뭐 티코를 사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늘려가느라고 거기에 온 몸, 마음, 정신 다 뺏겨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만큼 모아놨다가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그 돈 병 고치느라고 다 쓰고 죽어요. 이게 우리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돈에 대한 가치가 내가 이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면서 그 돈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섬기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헌금해라 뭐 해라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 돈이 헌금했을 때 어떻게 쓰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신다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냐면은 이 사도권에 대한 그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났고 자신의 목적을,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건 전부 다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배설물 한번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은 뒤돌아봅니까? 그냥 내려버리지. 그걸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이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고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인데,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저거 사도 맞아? 말에는 졸하나 뭐 어쩐다고. 그래서 편지로만 계속 쓰잖아요. 말에 대해서 조금 어둔했었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 겉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내가 부르심의 상이 어딘지 이를 보고 달려가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는 그 좋은 스펙들 다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서 오직 표대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뭐냐면은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면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근처 가까이 못 가요. 왜냐하면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 맞지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죄의 짱아찌, 죄의 짱아찌, 짱아찌 알아요? 무를 간장에다 넣으면 어떻게, 무인지 간장인지 모르게 그냥 시커매가지고 딱 쩔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저가 저를 생각할 때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지 뭐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러니까 누가 제 짱았지 그러면 내 속으로는 그래도 난 단무지인데, 이제 그 정도로 난 누구들과 다르다 이거야. 왜냐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 술집을 가봤어요. 어디를 전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도 몰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 딱 만나고 났는데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지 그걸 발견하고 나서, 맞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명을 내가 던져도 아깝지 않는 그 은혜가 나한테 임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신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너에게 주어졌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굳이 너희를 불러서 같이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시는 분인데 함께 불러내가지고 화목 직분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로서는 그냥 완전히 죽어서 그냥 영원한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옥의 불에 떨어져도 그냥 우리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잡아가지고 화목제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함께 죽고 함께 살려가지고 하늘로 이미 앉혀놨다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아까 지금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나님께부터 난 그 은혜가 화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표현을 하고 나냐면은 로마서 1장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예수님을 얻는 그 자체로 이거면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자기를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졌어. 빚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자기가 억울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네끼리 무슨 싸우고 또 자기를 괜히 오해하고 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생겼으면 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참된 은혜를 인하여 빚진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그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자 보세요. 이 꽃이 뭐냐면은 살림 예배 때 목사님들 이렇게 꽂았던 꽃이에요. 근데 이게 어때요? 너무 싱싱하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어 오늘 보고. 얘는 이 물만 있으면 이거 지금 계속 살아날 것 같아 기분에. 이게 물론 언젠간 죽겠죠. 근데 이 물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얘가 싱싱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식이나 생각이 전환이 돼야 돼,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뭐냐면은 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뭐 하다가 또 양심이 찔리는 데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종교성이 다 있어. 종교성이.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믿어. 근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 인식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꽃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물론 노화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겉사람은 후패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도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속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인들과 화목하기를 먼저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화목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헌신하고 있는데 그거를 오해하고 자꾸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만났으면 그래 너 그래 잘라버리면 되고 안 가면 되고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고린도 교인을 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지금 애쓰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속에서 침몰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이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다. 저는 그런 전도에 대해서 물론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자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쫙쫙쫙 풀려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고난 속으로 깊이 침몰되는 것을 너무나 깊게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은혜로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들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 고난 속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맞구나.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를 배웠다는 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 왜 고난이 필요했냐. 그것은 내가 너에게 나의 존재를 알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 교인의 성도를 향해서 미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절망과 고민이 또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살았으니까 고난이 없고 그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어린 애들 조그만 꼬맹이들도 저거들 간에는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응행하고 울잖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그 태어난 자체부터 고난인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 혼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면은 고통으로 끝나지만은 그 인생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믿음 주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구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확신 있는 그 복음을 만났잖아요. 그 바울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울 서신을 13개를 썼고 그 바울 때문에 뭐 서머나 무슨 노마 어디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졌어요. 그리고 몇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혼자 한 사람, 맞아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선교사님 아들이, 그분도 선교사님인데 제가 슈츠라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뭐라고 이렇게 외치냐면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성도 한 사람만 깨웠으면은 그게 성공한 목회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아멘 했어요. 제가 미친놈 하나 세워놨거든요. 그 복음에 미친놈 돼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도 지금 끝나고 나오면 어디서 전도하고 명동에서 전도하고 어디서 전도하고 그것도 전도조끼 입고 모자 쓰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멘. 보여지는 모습은 저 가진 재물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됩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깊숙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뭘 많이 쌓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뭘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어디가 아팠어도 괜찮아요. 그 예수님이 있냐 없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곳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여줍니다. 자,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를 건널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를 건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불속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그냥 두지 않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즉 복음에 빚진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의 확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망을 삼켜버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떤 고난인들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이 바울이요 어떤 말씀을 인용을 했냐면 이사야 49장 18절하고 이사야 55장 6절. 자, 4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바울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은 그러잖아요. 지금은 자, 지금 현재 이 순간. 자, 어제 잘 믿었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게 쌓아져서 지금의 이 순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본문 4절 5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여기에 보면 9가지의 고난들이 나옵니다. 9가지. 이게 뭐냐면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자, 이것들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고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 바울이 받고 싶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인내로서 이것을 다 이겨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6, 7절 보세요. 자,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이것을 보면 또 9가지 영적인 태도가 나와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이것을 9가지 영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난들을 이겨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감화와 능력은 우리의 내면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사역에서도 능력으로 말씀의 무기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내주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보혜사 성령 보내서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내재하셔서 이렇게 이 고난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도 그럼 누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우리 인생 보면 전부 다 힘들다는 사람뿐이지 누가 살기 편하다는 사람 전 지금까지 제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친구 하나가 2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참 좋은 친구예요. 너무 좋은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너무 부러워했어요. 왜 남편이 그렇게 돈 잘 벌고 도시철도 공사인가 어디 다니면서 애들도 잘 크고 교회 권사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순장도 하고 참 좋은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자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 안에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야,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의 고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구야, 나는 네가 너무 부러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게.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들을 오히려 밖으로 표출시키기 위해서 교회 가서 더 봉사하고 더 열심을 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능력 안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8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역설적인 승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자, 많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그 도우심 따라서 이것을 승리해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설적인 승리의 외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제가 막 근심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조카님들 한번 얘기해봐요. 고모가 항상 근심하고만 있었어요. 항상 받고 쾌활하죠. 근데 고모 안에 진짜 마음은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이만큼 차오를 때가 참 많았어요. 고모의 삶이 가진 것도 없고 맨날 빚지고 맨날 이러기 때문에 속상하고 슬프고 아파.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 안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끝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은 제가 사람이 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두 번째 힘든 것은요. 물론 병든 것도 힘들고 뭐 돈 없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은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감합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열심히 힘있게 일을 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15, 16년을 이렇게 달렸을 때 그때 정은자 하면 저 사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 가진 믿음은 진짜고 막 저 사람은 진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나면 교회 세워져서 분명히 막 이렇게 될 사람이라고 막 저를 했던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 발걸음을 딱 멈춰버리고 목사 안수 받고 딱 서 있는데 그냥 그저 우리 돌아가신 시어머니 죽 써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엄마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형제를 섬기고 뭐 이런 것만 했지 그냥 목사로서의 모든 것은 다 사라졌어. 그때 제 마음 안에서 그냥 나 데려가 주십시오 막 이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뒤돌아보면요 존재감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쌓고 6개월 합숙까지 갔다 오고 목사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내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존재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말씀을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 죽 쓰고 갔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네가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부어놨다. 내 마음을 부어놓은 네가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자가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속이고 무명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지만 모든 것이 다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니까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보이는 가치에 대해서 다 전부 다 배설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가 우리 집 가난하다, 내가 학교 제대로 못 나와서 이렇다, 누구는 큰 집에 산다, 무슨 좋은 차 탄다, 돈이 누가 많다,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인생에 성공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9가지의 고난을, 많은 인내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고요. 9가지 영적인 태도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설적인 승리의 외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설적인 그런 승리의 외침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새벽기습의 성도가 다 그렇게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갔던 그 바울의 외침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디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 외침을 헛되이 듣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부디 그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그냥 오지 않고 정말 세상이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신음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물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심령과 또 그들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먼저 믿음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왕이면 형통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 아버지요, 부디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도 더 크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돈이 쓰여질 때에 부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가장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이 돈을 바르게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